이제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기 위한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의무가 먼저 있는 그 사람을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성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 송사를 해결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 때에 그 다윗 아들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아버지에게 반역하기에 앞서서 성문에 서서 아버지께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해 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즉 이 성문이라는 곳,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지고 만남과 송사가 해결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앞입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이 함께하였다, 증인이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이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그 준비들을 성문 앞에서 하나씩 해 나가는데, 그 아무개에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무개에게 당신이 이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 그 기업을 무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가 흔쾌히 네, 무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보아스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며칠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무르다, 가알이라는 동사, 고헬이라는 그 법, 땅이나 어떤 사람이 팔려가게 되었을 때 되사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갚아주거나, 그리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그리고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그 가족의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고일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릴 때에 이것은 조금 손해가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있고 두 아들이 모두 죽었으니 내가 저 기업을, 저 땅을 산다 하더라도 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 나오미마저 자식이 없게 죽게 되고, 그리고 이 기업물을 그 보아스에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땅을 사버리면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겠구나,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소유지도 소유지인데 그 죽은 자의 이 말론의 아내 보아스도 함께 사야 될 것이다, 보아스도 함께 물러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룻이 아이라도 낳게 된다면 이 아무개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호적을 그 말론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해가 나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무르지 않겠노라,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 기업을 무르려고 그럴까요? 보아스에게도 분명히 손해가 나는 일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되고 가문을 잊게 되고 그 죽은 자의 아들을 잊게 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보아스는 도대체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룻기 4장에도 족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마태복음 1장 그 중에 이 5절만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그 기업을 물게 되면 보아스의 이름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떻게 쓰여야 하냐면 엘리멜렉은 나오미에게서 말론을 낳고 말론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족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여전히 버젓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보아스는 기업을 물렀고 이 족보는 보아스의 이름이 빠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보아스의 이름을 남겨놓고 있는 걸까? 오늘 룻기 4장 11절 말씀에 이 장로들과 백성들 증인으로 섰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장로와 백성들이 증인이 되기를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즉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지요? 야곱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형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라헬, 야곱이 사랑했으나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아픔의 여인입니다.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준 그 여인입니다. 그 두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고로 이 에브랏이라는 장소, 이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이 라헬이 묻힌 장소가 에브랏, 즉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11절 말씀 가운데 이처럼 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아야 하는데 창세기 38장이 배경이 되는 그런 얘기지요. 자, 유다,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유다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큰 아들이 자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계대, 그죠?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그 법에 의해서 둘째 이 오난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오난이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여서 이 체외 사정을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 둘째 오난마저 죽여버리십니다. 이 집에 셋째가 있기는 한데 아직 어려서 결혼할 때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있으니까, 셋째 아들이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면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 생각에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화가 미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셋째라도 그 아이에게 줘버리면 셋째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그 시아버지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몸을 파는 여인이 온 줄 알고 함께 밤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 당시에 이 대를 잇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왜 원하느냐?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유다와 그 며느리의 관계처럼 되어야 되느냐? 뭔가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한번 쭉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 유다만 하더라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가 있지만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끝난 집입니다. 대가 끊어진 집입니다. 간신히 그 며느리에 의해서 대가 유지되는 그런 집이었죠. 또 예수님의 족보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이름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룻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결혼을 한 것
보아스와 결혼을 했을 때 보아스는 이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버려야 돼요. 즉 예수님의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끊어진 집이고 망한 집이고 이름이 기억되면 안 되는 집이고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들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이 집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왜 레아와 라헬의 어머니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만 강조를 해요. 그렇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가, 왕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집에서 오시는 이요. 그 사람들은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기의 주제와 관련해서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안식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해방,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 우리들이 억눌려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해결자,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양식이 아니라 안식이어야 하죠. 자, 오늘 룻기에서 굳이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은 여인,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아이를 낳다 일찍 죽은 여인, 그 불쌍한 여인들의 이름이 왜 들어있느냐? 베레스의 집, 이어질 수 없으되 끊어졌을 때 이어진 그 집의 이야기를 왜 넣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끊어지고 망하고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고 그 이름이 빠져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룻기는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으되 우리가 흠모하는 분, 예수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끊어져야 하되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고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무시하고 기억되지 않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긍휼을, 헤세드를, 그리고 룻기에 표현된 대로 이 기름 물을 자, 속량, 구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더러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 무언가 그럴듯한 가문, 있어 보이는 집, 잘 되는 집, 그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곳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해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나가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십니까? 너무도 연약하여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무지 내가 사회 속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서부터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심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그리고 매번 실패하는 것 같은 나의 가족들, 뭔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 나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안식과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안식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